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거를 배우면서 자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배웁니다.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trength,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oul. soul이란 말은 그냥 목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우리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예배에 집중하고요. 또 예배 중간에 나가는 일 없도록 하시고 또 습관적으로 자꾸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잡담하는 분들 없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보스턴에 새로 공부하러 오신 분들, 또 일터를 잡아서 오신 분들, 이 새로운 곳에 와서 얼마나 참 걱정도 많이 되고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이고요. 오늘로써 이 시리즈 설교는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조세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이름의 뜻에는 May God add, May God increase,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increase, 많게 해 주시기를, 이걸 조금 의역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아마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낳고 미국에서는 이 조세프라고 이름 짓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조세프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모는 이 아이가 자라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또 요셉처럼 복받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조세프라고 그렇게 지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요셉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요셉에 관한 얘기가 창세기 30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무려 21장이 모두 한 사람 요셉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분량이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요셉의 경우에는 요셉에 대한 성경 말씀도 굉장히 많고, 또 그만큼 요셉이라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셉은 성장기를 매우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위로 형이 10명이 있었고요. 아버지 야곱은 라헬과 그 언니 레아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가 서로 자매지간이었죠. 언니 레아는 남편이 자기 동생 레아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남편의 사랑을 뺏길까, 그것이 두려워서 차라리 아이라도 많이 낳으면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무려 10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그 라헬이, 야, 이러다가는 우리 남편 사랑을 언니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남편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이렇게 남편을 다구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30장 1절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어찌어찌 하다가 아이 하나를 낳게 됩니다. 라헬이. 그 아이가 요셉이에요. 물론 그 후에 다른 아이 하나를 더 낳긴 합니다마는, 야곱은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급기야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하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팔려갈 때 20세겔, 은 20세겔을 받고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세겔은 지금 이 달러로 고치면 약 한 14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는데 17살이면 뭐 고등학생 정도 됐던 나이입니다. 여전히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나이인데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간 것입니다. 요셉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하는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 날마다 상심해서 울음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또 그런 아버지를 보는 그 형들의 마음은 또 편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 어머니 라헬도 그 늦게 낳은 아들인데 그 아이가 짐승에 물려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요셉이 이집트에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이런 이집트에서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말이 안 통하니까 손짓 발짓을 할 수밖에 없고, 그때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인터프리터를 중간에 세우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 읽어보면 요셉이 그때 이집트에 팔려와가지고 무진 고생을 했다, 그런 얘기는 단 한 구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그 어린 나이에 그 이집트에 팔려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 대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His master saw that the Lord was with Joseph.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nd the Lord gave him success.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요셉에게 성공을 주신 거예요. In everything he did.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이 요셉의 마스터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the captain of the guard for Pharaoh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왕의 guard, 경비병의 캡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경호실장쯤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야,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도대체 이 요셉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끝이 날까? 그 전개하는 과정과 결과가 참 궁금해요. 야, 그렇게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왔던 어린 소년, 그 소년이 신기하게도 보디발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앞으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생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품게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소향이라고 하는 그 가수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뭐 들어도 그냥 노래도 물론 듣긴 합니다만은 그 보컬 코치들, 노래를 지도하는 그 코치들이 소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노래를 어떻게 듣고 또 그의 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그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향이 위트니 휴스턴이 불렀던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 유명한 노래, 위트니 휴스턴이 아니면 부를 수 없다는 노래, 물론 그 노래가 어렵기도 하지만 워낙 이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 이 노래는 위트니 휴스턴보다 더 잘 부르는 사람은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를 소향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노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그 보컬 유명한 코치들이 있는데 그 코치들에게 이 소향이 부른 위트니 휴스턴의 이 노래를 좀 분석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에 살고 있는 그 이스탄불에 살고 있는 엠레라고 하는 그 보컬 코치가 있는데 그 코치가 이 소향의 노래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치는 소향의 노래를 처음 듣습니다. 딱 컴퓨터를 틀어놓고 파일을 클릭하니까 소향이 나오고 그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이 노래가 잔잔하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코치가 탁 거기서 멈추면서 와, 아주 잔잔하게 시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완벽한 헤드 보이스, 완벽한 두성이네요. 감탄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위트니 휴스턴이 불렀던 그 어려운 파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소향이 그 파트를 제대로 부를 수가 있을까요? 하면서 또 노래를 듣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궁금하다고. 그 엠레라고 하는 이스탄불의 보컬 코치가 정말 이 소향이라는 이런 가수가 한국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트니 휴스턴이 불렀던 그 어려운 노래, 그 어려운 노래를 자기 버전으로 완전히 소화해서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탄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위트니 휴스턴이 돌아와서 소향을 만났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소향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가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석이 끝이 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까닭은 요셉이 이집트의 실력자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것은
앞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예고하는 이 서곡에 불과해요. 보디발에게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자기 집에 팔려온 히브리 노예 소년 요셉이라는 사람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야, 요 녀석 봐라. 이게 보통 녀석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일, 저 일을 시켜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디발이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마도 저 아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예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하여 보디발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말고는 요셉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엄청난 집안의 많은 재산, 그리고 그 집안의 많은 일들, 이거를 요셉에게 완전히 일임해버리고 아무것도 참견하지 않아. 그때 요셉의 나이가 제가 추측건데 한 20살 정도? 20살 안팎이었을 거예요. 그 어린 히브리 소년, 자기 집에 노예로 팔려온 그 소년에게 그의 엄청난 재산과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요셉이 만일 불행하게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오지 않았더라면 요셉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서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살았더라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오면서부터 요셉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편안한 삶을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교회 왜 나가느냐? 그냥 걱정 없이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비록 그것이 편안하고 좋은 일일지라도 아무 일도 없이 무난하게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만일 누가 여러분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먹고 자고 사는 그 이야기가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면 누가 보겠습니까? 재미없어요. 그루브라는 말이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루브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홈 또는 골 때린다는 골이 아니고요. 골, 이렇게 파졌다는 뜻입니다. 홈도 홈이 파졌다 그러면 이렇게 뭐가 푹 파진 거예요. 우리말로 홈 또는 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야, 이 연주 참 좋다. 야, 이 연주에는 그루브가 있다.
아무리 음정도 잘 맞고 박자도 잘 맞고 흠 잡을 데 없어도 그루브가 없으면 그냥 평범한 연주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박자 맞추고 음정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음정에 약간의 변화를 주고 박자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끌고 당기는 이 그루브가 있어야 야, 감동적이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골프 클럽에도 그 헤드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선들이 가 있습니다. 그걸 그루브라 그래요. 그런데 이 그루브가 왜 있는가? 헤드 부분에 이 그루브가 있으면 이 골프채를 가지고 공을 때릴 때 공하고 이 그루브 부분하고 맞으면서 엄청난 공의 회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스핀이라고 하는 어려운 기술을 구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골퍼들이 공을 딱 치면 날아가서 탁 떨어지는데 생각 같으면 쫙 굴러갈 것 같은데 굴러가지 않고 탁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요. 와, 굉장한 기술이죠. 그거는 공에 백스핀이 먹어가지고 그 자리에 탁 멈추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뭐 홀이 여기 있는데 아유, 홀을 훨씬 지나갔어요.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났구나 하는데 공이 딱 쓰는 것 같더니만 쫙 이쪽으로 백스핀이 먹어가지고 홀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와, 그루브가 있기 때문에 게임에서 고도의 기술도 발휘할 수 있고 재미있는 거예요. 음악도 그루브가 있으니까 연주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어디서 읽었는데 그냥 보통 뭐 주말에 한번 나가서 치는 이 아마추어 선수들은 그루브니 뭐니 신경 쓸 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주 프로 골퍼들이나 돼야 구사하는 어려운 기술이라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루브가 많은 삶이에요. 고난과 우여곡절이 많은 삶입니다. 그의 삶 속에 움푹 파진 그 그루브가 많아요. 상처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니까, 그런 그루브 많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The Lord was with Joseph.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가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요셉의 생애는 아주 고난의 삶, 고생 많은 삶으로 끝났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많은 삶의 그루브들이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드라마틱하게 만들어가는 스토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스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힘든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은 왜 생겼는가? 여러분이 보스턴에 왔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보스턴에 안 왔으면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하고 재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루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움푹 패인 홈이 있어야 되고 골이 챙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그루브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 삶 속에 무슨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는 생전 처음 듣는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이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나는 너희들을 향한 나의 플랜이 뭔지 알고 있다. 당연히 하나님이 뭐 플랜 세웠는데 알고 계시겠죠.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의 플랜이 뭔지 알고 있다 하면서 그 플랜을 지금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거예요. They are plans for good.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들은 for good, 좋은 거예요. And not for disaster. disaster가 나쁜 거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절대로 나쁜 계획 없다. 좋은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To give you a hopeful future. 너희들에게 희망의 미래, 희망찬 미래를 주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참 이 말씀 좋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플랜은 항상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려고 한다. 그 너희가 누구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Those who love God. Those wh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뒤에도 말이 있어요. And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for them.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뭐 뒷부분은 약간 떼놓더라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Those who love God.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마도 뭐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긴 합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 번도 그런 질문 안 해보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지런히 질문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질문하세요. 아무것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질문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뭐 깊이 생각하지, 하루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뭐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그 사랑이 작고 보잘것이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빛나는 미래를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보스턴에 오게 된 것, 이 보스턴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위한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보스턴 생활에서 겪게 될 수많은 그루브들, 이 그루브들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어요. 그냥 단순히 상처받고 단순히 절망하고 단순히 실망하고 단순히 포기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여기서 만나게 될 많은 그루브들, 유학 생활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것들 때문에 내가 좌절하게 될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그루브들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다. 근데 그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지금 쓰고 계시는데 그 스토리가 드라마틱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루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 요셉이 잘 됐구나. 얼마나 잘 됐어요? 이집트의 그 왕이었던 페로, 그 바로 밑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된 거예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이 얘기는 또 별게 없어요. 어떻게 고생 많이 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자수성가했구나, 그런 얘기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읽은 책 중에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요셉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조세프, A Man of Integrity and Forgiveness. 말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용서와 A Man of Integrity,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적인 용어로 인테그리티를 말할 때는 이걸 번역할 때 온전함으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용서와 온전함의 사람.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거예요. 용서와 온전함의 사람 조세프, 우리말로는 순전한 믿음으로 꿈을 이룬 사람,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아주 명작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받았던 그 인사이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얘기를 직접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 243페이지에 나오는 글이에요. 요셉은 끝까지 요셉답게 살아야 했다. 그는 끝까지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았다. 식량을 분배하는 일은 공정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 모든 돈은 합법적인 구자에 입금되었다. 아무런 뇌물도 상납금도 없었다. 그는 해외에 비밀 구자를 만들어 돈을 빼돌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은밀한 비자금이 없었다. 요셉은 순전한 인격으로 맡은 일을 수행하였고 이집트 사람
가나안 사람, 히브리 사람, 기타 다른 민족들의 생존을 보장하였다. 그가 수년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을 때도 그는 지금과 같은 성실함을 보여주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신분과 역할은 크게 바뀌었지만 그의 성품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요, 세상에는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그 농작물에 맡기고 있는 그 시대 그 관점에서 보면은 7년 동안 흉작이 들었단 말이에요.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온 세상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집트에는 먹을 게 있다. 그런 소문이 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막 싸들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몰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됐어요. 이 부를 다루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남겼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공정하게 그 부를 사용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왜 우리들 가운데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는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받은 학위를 가지고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자기가 가진 학위를 발판으로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많은데 왜 요셉과 같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가?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보스턴에 와서 벌써 정착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보스턴의 꿈을 안고 찾아온 우리 처음으로 오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만들고 해외 은행에다가 그것을 예치해 놓고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자고요. 실존 인물입니다. 가공 인물이 아니에요. 왜 요셉과 같은 사람 나오지 않는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기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서 올바로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 가운데서 왜 노벨상을 받을 사람이 나오지 않느냐? 막 제가 야단을 쳤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못하고 콕 이러고 숙이고 있었는데 다 끝나고 났더니 몇몇 아이가 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뭘 했는데? 아유, 노벨상 받은 사람 없다고 막 그러시면 우리가 부담 가서 어떻게 삽니까? 별 걱정을 다 하셔요. 저는 지금도 똑같아요.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지. 난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꼴은 못 봅니다. 이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왜 우리한테서 안 나오고 왜 다른 교회에서 나오냐고. 다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지만 담임 목사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가운데서
요셉과 같은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기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보스턴 생활하면서 우리 신입생뿐만 아니라 이 보스턴 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 아니 벌써 몇 년 전에 와가지고 자리 잡은 사람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루브, 움푹 파진 그 그루브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면 그 그루브들이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드라마틱하게 연출하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보스턴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내가 받는 이 그루브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다. 그 의도와 목적은 좋은 것이다. 절대로 나쁜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는 미래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생활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불행하고 그 삶 속에 많은 홈이 파지고 골이 파진 요셉과 같은 사람,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불쌍한 노예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고, 오늘 그 이야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기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공부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